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 계십니까?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그 마음을 어찌 다 모르겠습니까? 남들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어떠셨나요?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말아 겉절이 하나로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손마디가 굵어지고 관절마다 소리가 나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깊어지는 주름뿐이었지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며 눈물로 베개 적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음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십시오. 오늘 5월 24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당신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온 날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앞으로 들어올 재물운마저 모두 날려버리고 평생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5월 24일, 이것 모르면 재물운 다 날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주팔자에 낀 가난 귀신은 우리가 방심할 때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 주위를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황금빛 방패가 당신의 집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겼던 복, 남 좋은 일만 시켰던 그 운들을 이제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5월 24일, 이 운명의 날에 숨겨진 비밀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정갈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당신의 피땀 어린 돈을 갉아먹고 있는 그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 누구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일까요? 그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떠리를 틀고 앉아있는 가난 귀신 가난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아주 영악합니다. 보살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의 기운을 입구에서부터 딱 가로막고 서 있거든요. 특히 오늘 5월 24일처럼 기운이 요동치는 날에는 이놈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 댁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신발이 뒤엉켜 있지는 않나요? 우산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구, 보살님, 그게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복흥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문턱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하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아이고,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보다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재물은 물과 같고 흐름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모셔두거나 돌아가지 않는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살기, 사례가 됩니다. 특히 주방을 보십시오.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칼을 아무데나 드러나게 꽂아두고 싱크대 밑에 눅눅한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그 집안의 재물운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밤마다 돈이 어디로 다 새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건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이 부정, 부쟁, 한 기운들이 돈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24일은 목무크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금무크의 기운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이 기운의 충돌을 막아주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수리비로 애써 모은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는 재물 파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가난 귀신의 손을 쳐내고 보살님의 집을 철통보안 황금성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지요. 단순히 청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는 영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왜 지금까지 재물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는 실제로 이 불운을 끊어내고
기적을 일궈낸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다 기적처럼 다운을 맞이하신 부산에 사시던 62살 박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쩜 내 이야기랑 똑같을까 하며 가슴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보살님 역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서른을 갓 넘긴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어린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지요.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언손을 불어가며 생선을 다듬고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본인은 식구들이 남긴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갈 때면 흐뭇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에 시달리면서도 약봉지 하나 마음 편히 사드시지 못했고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쳐서 늘 빚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짊어진 억대의 빚이 고스란히 박보살님 앞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험악한 욕설, 그리고 좁은 단칸방에서 두려움에 떠는 손주들을 보며 박 보살님은 세상을 등지고 싶은 나쁜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박 보살님의 집안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가장 시퍼렇게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깨진 거울을 테이프로 붙여 쓰고 고장난 선풍기를 몇 년째 방치해둔 탓에 들어오려던 재물은마저 흉사패로 바뀌어 박보살님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스님, 우리 새끼들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는 게 이리도 큰 죄입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며 오열하시던 그 쉰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주와 집안의 터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살님께 큰돈이 드는 굿이나 값비싼 부적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분께 어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겠습니까? 대신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운명의 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월 24일에 강력한 비방, 미황을 일러드렸습니다. 제가 일러준 비방은 아주 간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땅의 기운을 머금은 굵은 소금과 쇠의 기운을 가진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칠성신께 바치는 황금 방패 비술이었습니다. 박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5월 24일 기운이 가장 맑고 강하게 모이는 자칫밤 11시, 새벽 1시에 몸을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얻어온 깨끗한 굵은 소금을 하얀 사기 그릇에 소복하게 담고 그 중심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깊숙이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의 재물혈, 즉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비밀의 장소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7일째 되던 날부터 거짓말처럼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아 속을 썩이던 시골에 작은 땅 조각이 갑자기 좋은 값에 팔렸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밀린 빚을 한 번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병상에 누워있던 큰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경사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텅 비어있던 박보살님의 지갑에는 마를 날 없이 돈이 돌기 시작했고 지독하게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마저 가라앉아 이제는 손주들 손을 잡고 편안하게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박보살님이 특별해서 이런 기적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팔자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수십 년 맺혀있던 가난의 살기를 정확한 비방으로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터주었기 때문입니다. 5월 24일, 바로 이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에 여러분도 이 비방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황금빛 터주신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슴이 조금 뛰십니까?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박보살님을 구원했던 그 기적의 황금 방패 비술,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흩어졌던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고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앞서 들려드린 박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5월 24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바로 이 운명의 날에 여러분의 집안을 철통 같은 황금 방패로 두르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실전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져오셔서 제가 일러드리는 준비물과 절차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비수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신성한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어 나쁜 애군을 씻어내는 깨끗한 굵은 소금 한 줌입니다. 둘째, 양의 기운이 가장 충만하여 음기, 임해, 인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릴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흙과 황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노란색 종이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에너지를 품어줄 흙으로 빚은 작은 사기 항아리나 단지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그릇은 땅의 기운을 온전히 담지 못하니 반드시 흙으로 구워낸 도자기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들을 준비하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을 치르는 보살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근원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증자신윤, 어지러운 세상사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바른 이치를 향하며 안옌샹파, 의식에 임하셔야 합니다. 5월 24일 당일 해가 막 떠오르며 생기가 진동하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 혹은 세상이 고요해지고 영적인 기운이 극대화되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자실을 택하십시오.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집안의 정중앙에 서서 스스로 평안의 도장을 마음에 새기듯 파인 빙안 3번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고르셨다면 이제 노란 종이를 꺼내십시오. 이 종이는 재물이 모이는 금고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붉은 펜을 사용하여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그 옆에 재물대통, 자유다통이라고 크고 또렷하게 적으십시오. 이 종이를 잘 접어 사기 항아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아둡니다. 그 위를 붉은 팥으로 절반쯤 채워 덮으십시오. 팥에 강력한 불꽃 기운이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던 여러분, 가정의 애군과 빚, 병마의 뿌리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 팥 위에 준비한 굵은 소금을 항아리 입구까지 소복하게 덮어 올립니다. 오행, 우싱의 원리로 볼 때 흑사기, 항아리와 노란 종이은 쇠와 재물을 낳고 토생금, 두성짐, 소금에 정화하는 힘은 나쁜 기운이 재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금의 정중앙에 여러분 집안을 지키는 칠성님의 눈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과 불, 금의 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성한 항아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집안의 재물혈, 자이무쇠, 즉 터주신이 머무는 금고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보통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으로 가장 깊숙한 모서리 자리가 바로 재물이 모이는 명당입니다. 이 자리를 깨끗이 닦아낸 뒤 거실장 뒤나 화분 뒤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항아리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가난 귀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이 강력한 양기를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무사히 안치한 후 맑은 물에 소금을 한 줌 풀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천을 이 물에 적셔 현관문 안팎과 손잡이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고 화가 나가는 입구입니다. 소금물로 현관을 닦아내는 이 행위는 우리 집 문턱에 황금색 자물쇠를 채워 한번 들어온 대우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쫓겨난 가난 귀신은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는 영적인 밀봉 작업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5월 24일에 비술이 모두 끝이 납니다. 과정을 듣기만 해도 벌써 집안의 묵은 공기가 맑아지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성을 다해 실천하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흘렸던 피눈물은 모두 황금빛 단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텅 빈 통장에 이자가 쌓이며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기적을 며칠 내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을 하늘에 닿게 할 마지막 관문, 가장 강력한 발언 기도가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질적인 비방은 마쳤으니 이제 하늘을 감동시킬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더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추었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영적인 간절함이 없다면 기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집안을 철통같이 지켜줄 황금 방패를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빚어내는 영적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한 그 사기 항아리, 소금과 팥과 10원짜리 동전이 담긴 그 항아리에서 아주 눈부시고 찬란한 황금빛 한 줄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영롱한 빛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뻗어나가더니 이내 커다란 우산처럼 둥글게 펼쳐져 여러분의 집 전체를 포근하고 든든하게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흉살이나 가난 귀신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 방패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며 밖으로 새어나가던 재물은 멈추고 오직 맑고 풍요로운 금전의 기운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방패가 집안을 감싼 것을 느끼셨다면 이제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칠성님과 터주신께 간절히 고곱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대감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하며 살아온 가엾은 중생이 두 손 모아 엎드려 비나이다. 그동안 무지하여 주신 복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억울하게 새어나간 재물이 태산과 같습니다. 오늘 5월 24일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이 열리는 이 대길일 다지를 맞아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명당을 일구어 싸우니 부디 이 정성을 갸륵히 여기시어 삿된 가난 귀신은 영영 물러가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환과 질병은 눈 녹듯 소멸하고 자손들은 번창하며 마르지 않는 재물로 널리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기도는 끝났지만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신성한 비수를 행하고 난 뒤 정확히 3일 동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남과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어서도 빌려서도 안 되며 심지어 묵은 빚을 갚는 것조차 3일 뒤로 미루십시오. 지금은 갓 태어난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모처럼 들어온 대운의 기운이 아, 이 집은 재물이 머무를 곳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둘째, 이 3일 동안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극도로 삼가셔야 합니다. 화바의 기운인 분노와 짜증, 그리고 험한 말은 갓 세워진 황금 방패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딱 3번만 꾹 참아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쁜 말이 힘들게 불러온 내 재물을 태워버린다고 굳게 마음먹으시고 오직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만 입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 금기사항들만 잘 지켜내신다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여러분의 팍팍했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뭉칫돈이 들어오고 밤마다 쑤시고 괴롭히던 관절염과 지병이 호전되며 매일 눈물 짓게 하던 자식들의 꼬인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남들 다 먹는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못 먹고 평생을 찬밥 먹으며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따뜻하고 기름진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마음껏 드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꽉 찬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함께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게 온대운을 꽉 잡겠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담긴 손가락을 움직여 이 글자를 화면에 새기는 순간 여러분의 맹세는 우주에 닿아 기적의 씨앗으로 힘차게 발아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속마음으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밖으로 내뱉고
기록할 때 기운의 파동은 수백 배 강해집니다. 댓글을 남기신 모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가 늘 함께하시어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그저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십시오.